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늘 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푸퍼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에 이 험한 세상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남의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옷 입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려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전부터 예배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림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하멜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2장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42번입니다. 오늘의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을 찬송한 후에 오늘 예배를 대표하여 조경재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
생을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음이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좁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서 저희들을 후원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흥성의를 주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인이었던 저희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오니 이 은혜 헛되지 않도록 그 은혜 보답하는 자, 젖은 장작이 아닌 마른 장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을 때에 그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만손이 될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톱으로 사는 인생, 습기 있는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아니하며 나 잘난 듯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의 역경에서도 그 습기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닥친 이 고비, 근심 걱정이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어려운 때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만큼 하늘의 보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며 이 시대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풍족히 공급받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기도해 주신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주보 보시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같은 교회 하멸침례교회 8월 넷째 주 사랑의 소식을 전합니다. 첫째로 환영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에 최고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무처리의 총회가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 앉으신 자리 본당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무처리의 총회 가운데 대상으로는 우리 하멸침례교회 교인 성도분들이 되겠고요. 안건으로는 2022년 재정보고 및 이번 산사태 재난복구 추경 예산의 건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이 사무처리의 총회를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사무처리의 총회가 끝마치는 대로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성벽 복구 공사. 조만간 성벽 복구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중보기도 내용이 써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완벽하게 복구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중보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는 것도 힘이 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중보기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그만큼의 더 큰 은혜가 있고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돼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복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합니다. 네 번째, 익산 지방의 연합 부흥성회. 근본 연합성회를 상황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적극적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첫 번째 시간 가운데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예배 순서를 섬겼는데요. 정말 은혜로 잘 마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많았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가대 가운데 찬양을 불렀던 우리 주를 찬양하세를 오늘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 넣으시고 우리 찬양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광고입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 9월 4일 월요일부터 8월
8일 금요일까지 있을 예정임을 여러분들께 광고해 드립니다. 네, 이상 오늘 광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나아갈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제목은 우리 주를 찬양하세.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9쪽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 성가대 오늘 너무나 또 교회에서 하니까 은혜롭네요. 지난번 연합성에 아주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님들이 굉장히 은혜 받아가지고 칭찬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날 참석했다 빠진 분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 같이 해가지고 한 번 더 하세요. 유튜브에다가 따로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롭고 남자 파트만 한 2~3명 더 있다면 아주 완벽한데 한 번 더 오늘 연습할 시간 없으니까 바로 가시고 오늘 찬송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시고 이번에 그 부흥회를 했는데 모든 분들이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도 기도의 내용이 은혜 받은 말씀들을 기도의 내용 가운데 포함시켰는데 저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른 장작에 불을 지펴라. 자칫 잘못하면 젖은 장작에 불을 지펴가지고 인생을 배려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또 습기 있는 인생을 살아라. 습기가 없으면 메말라 버린다.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이번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은혜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부흥강사님이 그 강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도 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그 확실한 어떤 자기의 그 정체를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게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면은 엄청난 축복을 강남에서도 이렇게 받더라 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데 그게 굉장히 또 마음에 와닿더라. 하나님, 오늘 예물 드린 성도님들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이름을 불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부흥회다 보니까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장시간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은 지금 아랫강단에 있는데 다음 9월 첫 주부터는 이름을 불러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웠던 여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가을의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름에 당한 많은 고난과 또 재난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자신의 이름과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가대가 이번에 귀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가의 제목처럼 평생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처리의 총회를 또 이렇게 긴 시간 아니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조금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또 다른 은혜.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은혜. 은혜. 흔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교회에서 말하는 그 은혜는 첫째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인이 된 것을 표현할 때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슨 막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이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죠. 또 흔히 우리가 사용할 때 축복의 은혜, 일이 잘 될 때,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잘 풀리고 열려서 기쁨이 올 때 우리는 이제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또 많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또 축복받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래서 질병에 걸렸어도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워도 물질적으로 또 축복을 받고,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은혜다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데, 오늘 이 제목을 가만히 보면은 그 은혜 말고 또 다른 은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은혜. 그거 말고, 그것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또 다른 은혜.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이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모른다면은 신앙의 어떤 반쪽밖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지금 얘기한 은혜 말고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조금 그 어떤 아이러니, 역설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약할 때 내가 기뻐한다. 사람은 강할 때 기뻐하고 뭔가 잘 될 때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기뻐한다.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역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약할 때 기뻐한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사실 이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약한 것들, 능욕받고 궁핍하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공고하고 이것을 기뻐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실 은혜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수모당하고 뺨이라도 얻어맞고 그리고 집이 가난해져 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하는 그런 궁핍한 삶이 이어진다면은 은혜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기뻐하겠다.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또 다른 은혜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하고 또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얻어지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누구나 감사하고 누구나 기뻐하죠. 근데 순조롭지 않을 때 어떤 깨달음, 내가 몸이 아플 때 깨달음, 가난할 때 어떤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다음으로 능력을 많이 행한 분이에요. 심지어는 막 죽은 자도 살려버려요. 어느 정도냐? 사도 바울의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다가 병자에게 올리면은 병자가 나와버려요.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자기 몸의 병은 안 고쳐지네. 얼마나 몸이 아픈지.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그래요. 안질. 눈의 고통이었을 거다. 자기는 뭐 눈의 아픔이라고 안 하고 육신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아프니까 기도가 저절로 돼. 하나님 고쳐주세요. 너무 아파요. 삶에 너무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안 고쳐지네. 이게 뭔 일이요? 남은 안수하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능력자가
자기 몸의 아픔은 해결이 안 되네. 그래서 또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져. 성경에 보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했지만 고쳐지지 않을 때 응답이 옵니다. 깨달음이 뭐냐? 9절에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쳐지지 않았어요. 고쳐지지 않고 응답이 왔습니다. 네 은혜가 지금까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네 몸의 아픔을 통해서 네가 온전해진다.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바울의 능력의 반의 반도 안 된 어떤 목사들이나 주의종들 보면요,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교인 300명, 500명만 넘어가면요, 목에 기부스가 붙어가지고 이거 아주 막 가끔 막 광화문에 나와서 소리치는 목사들 보세요. 교인들이 한 1000명, 2000명 되고 막 서울의 교회들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 하나님! 내 말 들어! 하나님 앞에 막 반말해버리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겸손한가. 하나님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지게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 내가 능욕과 핍박과 박해, 권고, 이것을 기뻐한다. 오늘 여러분 잘 될 때만 기뻐하고 잘 될 때만 감사하고 잘 될 때만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러지 말고, 오늘 찬송 진짜 좋네요.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은혜. 할렐루야. 지금 내 삶의 어려움도 은혜, 아픔도 은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은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이 재난을 앞두고요, 참 앞이 보이질 않네요. 근데 내가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럴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복구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나중에 간증이 될 거 아니에요.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때 정말 여름에 비가 와도 그렇게 왔을까? 산에서 무너져 가지고 저렇게 정말 암담한데 말이죠. 지금은 암담할지라도 나중에 간증이 되고 뒤로 돌아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극복했을 때 그 기쁨이 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줍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간이요 참 우리가 덜 된 게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짜증 부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내버려. 이게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이죠. 나는 살다 보니까 짜증이 제일 싫더라고. 짜증내는 거. 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집에서 짜증내고 막 이게 공동체에서 짜증내는 사람은요 진짜 짜증나버려. 나는 짜증 안 납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짜증. 여름에 막 덥다고 막 붙이면서도 짜증이 나. 선풍기 틀면서 짜증.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저번 날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막 얼마나 덥다고 짜증을 내던지 내가 신경질 내버렸어요. 목사님 제발 이제 그만 그 말 좀 하라고. 언제까지 덥다고 얘기할 거예요? 비가 계속 오다가 그날 막 33도 5도 막 올라가니까 막 짜증을 내면서 덥다고 하니 옆에 있을 수가 없네. 그리고 더우면 한 번만 말하세요. 아따 오늘 덥다. 계속 얘기하면 옆 사람 더 더워버려. 아따 오늘 날씨가 참 춥네. 한 번쯤은 얘기할 수 있지. 두 번, 세 번 얘기하지 말라.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짜증내버리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뜻대로 안 될 때도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이게 또 다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뜻대로 안 될 때도 감사가 돼요. 내 뜻대로 돼버리면은 좋겠지만은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기쁨이 온다 말이죠. 우리가 건강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몸이 아파. 내가 열심히 약도 먹고 몸에 좋다는 거 먹지만은 내 몸이 아프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인생이고 이것이 또 다른 은혜라니까. 우리가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되냐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될 때 안 되는 것도 있구나 하고 깨달으라. 바울 같은 능력자가 자기 몸의 아픔을 막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안 고쳐지네. 그때 깨닫는 거지. 하나님이 바울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막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겠어요? 안 들리고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자기 몸의 통증을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러니까 막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짜증내지 말자 말이죠.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짜증내고 막 옆 사람까지 힘들게 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이 힘듭니까? 안 될 때 인정하고 시인하고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신앙. 인생이 그런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삶이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한 부분이 산다는 것이 그런 거라고, 울다가도 웃는 거라고, 웃다가도 울 수 있는 게 인생이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산다는 것이 그런 거라니까. 울다가도 웃는 거라고. 울 날만 있습니까? 웃는 날도 있는 거지. 맨날 웃는 날만 있습니까? 울 때도 있는 거지. 산다는 것이 그런 거라고.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라니까. 또 다른 은혜.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여. 두 번째는요, 또 다른 은혜는 아픔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크게 합시다. 시작. 아픔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달라요. 아픔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래요. 징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하나님이 아픔을 주셔. 그 아픔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아픔을 주시니까 그를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엄마 아빠가 우리를 다 징계하잖아요. 회초리 때리고 혼도 내고 막 벌도 주고. 우리가 어려서 엄마 아빠가 사랑하니까 더 잘 되라고 징계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은요,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징계하지 않으면은 사생자라 그래서 사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단 말이에요. 징계를 주셔. 그거를 통해서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더 잘 되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할머니 손에. 할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할머니가 왜 저렇게 나를 저렇게 하는지. 내가 큰 손자다 보니까 할머니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진짜 저를 많이 사랑하셨던 거를 그때는 몰랐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가면 집에다가 편지를 쓰죠. 몇 월 며칠 날 휴가를 갑니다. 그러면 휴가를 가죠. 근데요, 집에를 가서 동네 길을 들어서면 우리 할머니가 제 온다는 편지를 이제 아버지가 읽어서 내가 온다고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하니까 할머니는요 동네 입구에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계시. 아니 할머니 왜 나와 계셔? 네가 온다 그래서 아침부터 나와 있다. 아침부터 손자가 오기를 동네 오기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럼 내가 아이고 할머니 하면서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데 뭐 달라고 그 아침부터 나와 계셔. 어련히 알아서 오려고 그렇게 기다리냐고. 그래도 네 온다 그래서 다 온다. 그래서 할머니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할머니 손이라도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라 그냥 휙 가버리면 할머니가 쫄렁쫄렁 뒤에 따라와요. 휴가를 마치고 부대를 복귀하려고 또 3박 4일 끝나고 나가면은 우리 할머니가 또 동네 여기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우리 동네는 한 2km까지 보여요. 이렇게 기차를 타러 이제 이게 제가 길로 나가서 이렇게 쭉 가서 돌아보면요 우리 할머니가 그때까지 기다려. 배웅하는 배웅. 쪼그리고 앉아 계셔. 그러면서 언제 볼거나 하면서 제가 이제 가면은 그 말씀을 계속 하면서 동네 여기에 쪼그리고 앉아 계시는 것이 보는데 좀 뭐라고 저렇게 앉아 계실까? 빨리 들어가지. 그땐 그랬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저도 이제 손자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요. 이야, 정말 제가 그때 할머니 마음을 몰랐던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손자가 보고 싶고 자식들이 보고 싶고 한 번도 할머니한테 그때는 전화도 없지만은 전화해 본 적이 없어. 손자 낳고 나서도요. 제 아들을 낳고 나서도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 우리 할머니에겐 손자의 손자지. 근데 한 번도 우리 할머니가 보고 싶을 거라고 데리고 간 적이 없어. 호루자식이 호루자식. 물론 나도 전화 없고 할머니가 살던 내 고향 집에도 전화가 없으니까 핑계는 될 수 있지만 한 번도 보고 싶을 것이다. 내가 보고 싶고 내 자식이 보고 싶을 거라고 데려간 적이 없다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하냐면요.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저도 자식 있고 손자가 있다 보니까요. 진짜 연락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아들한테서, 딸한테서. 저도 전화 있고 나도 전화 있고 다 식구들마다 전화 있고 전화비 다 대주는데도 전화를 안 하네. 연락이 안 와? 듣고 싶은데 목소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핸드폰에 손자 사진 다 넣어놓고요 살잖아요. 손자가 보고 싶은데 연락이 안 와. 그러면 이제 내가 화가 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 했을까.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휴가 온다는 소식만 들으면 새벽밥 먹고 나와서 동네 여기에서 기다린다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내가 손자를 얻고 이렇게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랬구나. 여러분 인생 살면서 누가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겠어요? 누가 내가 간다고 그렇게 가는 내 뒤통수를 바라보고 2km 뒤까지 이렇게 가는 모습을 쪼그리고 앉아서 또 언제 볼 거나 하고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 그런 걸 나는 요즘 깨달아. 그래서 고맙더라고.
뭐가 고맙냐? 자식들이 연락 안 해주는 게 고마워. 깨달으니까. 손자가 보고 싶은데 오지도 않고 오란 소리도 안 하고 고마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기 깨달아지니까. 그때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나를 기다렸을까. 내가 낳은 자식을 보고 싶어 했을까. 이게 막 깨달아지니까 연락을 안 오더라도 그래 고맙다 감사하다 깨달아지네. 아픔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요즘 내 삶의 기쁨이에요. 삶의 기쁨. 그래 연락 안 와도 좋다. 나는 벌을 받고 있다. 징계를 받는다.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이다. 내가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젊었을 때 상사한테 대들고 상사 말 안 듣고요. 여러분 상사가 돼 보면은 후배들이 이제 갓 입사한 자들이 말 안 들어. 깨달아야지. 내가 젊었을 때 나는 그렇게 했는가? 나는 젊었을 때 어른들 보면 그렇게 인사 잘했는가? 지금 내가 이제 60이 넘고 이렇게 보니까 젊은이들이 인사를 안 할 때 보면은요 참 버르장머리라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인사 안 해. 그럼 그럴 때 내가 뭐 화를 낼 게 아니야. 돌아보고 내 20대 30대 때 내 윗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 잘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깨닫는 거지. 이런 것이 또 다른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힘들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내 마음에 아픔이 있다고 원망하거나 자기 인생을 막 저주하거나 그렇게 살지 마세요. 깨달아서 또 다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고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신 겁니다. 가장 약해지시는 거예요. 물론 부활을 생각할 때 기쁨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의 약함, 나의 질병, 나의 저주를 한 몸에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음을 생각하면서 항상 십자가를 통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도 있고 부활의 기쁨도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인생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가을에 막 우울해지거나 왜 나한테는 친구한테서 내 자식한테서 가족한테서 부모한테서 연락이 없을까 막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또 아픔을 통해서 이런 또 다른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우리 한 번 더 찾아갑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같이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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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그가 나를 계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또 다른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원망하거나 우리 자신을 저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징계와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 또 다른 은혜를 아버지여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른 은혜로 기쁨과 축복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버지의 거룩한 날 아버지 집에서 또 다른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후에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한 곡 부르시고 바로 우리 사무처리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 번도 가지 마시고요. 10분 안에 다 끝나니까요. 조금만 인내하시고 예배 후에 사무처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잠깐만요. 제가 다시 기도하고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열침역의 사무처리의 총회를